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4장 말씀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같이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아가서 본 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뛰어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지나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고 또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련의 바람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도 못하고 초라해지기까지 한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은 신앙적으로 성숙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그 아름답게 변하게 된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보석을 찾은 사람처럼 감탄을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희귀한 가장 귀한 보석을 찾은 기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모습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을 금하지 못하면서 그 감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늘 고백했던 이 고백의 언어는 무엇이냐면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것이 아가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사랑의 고백의 언어입니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 어여쁘고 어여쁘다라는 이 표현의 고백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어여쁘다라는 이 말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가장 아름다운 신부다라는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였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15절 말씀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16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2장 10절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계속적으로 어여쁘다고 합니다. 14절에도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4장 1절에도 오늘 본문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7절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4장 10절 말씀에도 내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6장 4절 말씀에도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라고 표현하고 있고 10절에도 달같이 아름답고 7장 1절에도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여쁘다.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운 정체감을 심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술람미 여인을 발견했을 때 그 술람미 여인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어여쁜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치장하고 예쁘게 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꾸어서 어여쁜 것이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은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갈망, 주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졌습니다. 변화되고 변화됐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보는 솔로몬의 눈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아름다웠고 부분적으로도 아름다웠고 한마디로 솔로몬의 눈에는 가장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의 여인에 대한 고백은 아름답고 아름답구나. 참 아름답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신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의 사랑의 고백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희를 볼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십니다. 내 어여쁘고 어여쁜 자야. 우리 호세아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한 여인하고 주님으로부터 결혼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호세아 말씀에 의하면 음란한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호세아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나중에 남편을 떠납니다. 남편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런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냐면 그 여인 자체가 그런 여인인데 그런 여인하고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여인과 바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마음에 집어넣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내가 더 이상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정말 그런 슬픈 마음으로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자녀들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스라엘, 세상에서 세상 것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며 세상의 온갖 그 세상의 삶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그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을 장악하고 있는 사상이 뭔가? 음녀의 사상이었습니다. 그 요한계시를 보면은 음녀가 등장하는데 그 음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에 빠져있고 세상 길에 걸어가면은 그것은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좋아하는 것, 세상이 즐기는 것,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물질문명이 발달해서 과학문명이 발달해서 기술도 발달해서 컴퓨터도 발달했고 뭐 온갖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공학이라는 이름으로 뭐 전자책도 나오고 컴퓨터도 점점 좋아지고 점점 그걸 좋아집니다. 자꾸 좋아하는 마음, 그걸 자꾸 즐기려는 마음, 자꾸 해서 그 마음 쪽으로 빼앗기는 것은 사실 음행하는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마음이 뺏겼어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 노이사님께서 주신 그 CD에 보니까 그 어떤 한 청년이 젊은이가 베리칩이라는 RFID 칩을 받고서 미국의 한 뉴스 앵커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넣었대요. 넣어서 했더니 그라지도어도 그냥 열리고 자동차도 그냥 명령만 하면 문이 열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여기 있는 주파수하고 그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아이디를 확인해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일반 뉴스나 텔레비전에서 세상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너무 좋은 세상. 짐승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개나 아니면 특수 요원에게 들어갔던 그런 전자칩들이 이제는 사람 몸에 집어넣어서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편하게 할 겁니다. 이제는 크레딧 카드를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안 보여줘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몸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몸만 다니면. 이게 은행 어카운트와 연결돼서 찍는 그 조그만 마켓 가면은 사람들이 매니저들이 들고 다니는 무슨 조그만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띡 하면은 벌써 이쪽 저쪽하고 다 교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막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그런 기계 하나 딱 되면은 이 사람의 모든 정보, 그 다음에 샀던 거 그런 것이 다 스캔돼서 은행에서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상용화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완전히 상용화되게끔 돼 있어요, 이제. 다 준비가 됐고 이미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일부 사람들에게. 그러니 얼마나 좋은 세상이, 편한 세상입니까? 자, 세상이 너무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은요, 그 세상이 편하게 느껴지는 것 때문에 세상 좋아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푹 빠져있는 인생을 향하여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돌아오라고.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어 내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주님은요 긍휼을 베푸겠다고 했습니다. 은총을 베푸겠다고 했습니다. 즉 주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님께서 장가를 들기 원하시는데 그 결혼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땅을 여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떠난, 여호와를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하여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이틀 후에 살리신다. 3일 후에 일으키신다.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살아난 영혼은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주님은 오시고 더 나아가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부르시는데 세상을 향해 떠났던, 세상을 좋아서 세상과 음행했던, 세상 속에 푹 빠졌던 인생들이요,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나십시오. 여러분 지금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으니까 빨리 돌아오십시오. 세상에 빠져있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빨리 돌아와서 살아서 다시 생명을 얻고 일어나야만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은 새벽빛처럼 변함없이 임하고 계시고 늦은 비가 임하는 것처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지금은요 주님의 마지막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때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른 비에 의해서 이미 곡식이 익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늦은 비에 의해서 늦게 곡식이 익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와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는 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 백성과 결혼하기 원하시는데 결혼하는 그 결혼의 대상을 향하여 서로 긴밀히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 소망으로 주님께 달려나와서 주님 앞에 살기 위하여 나의 옛 죄와 세상에서 즐거웠던 행음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요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주님이 그 엎드리는 그 신부 그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어여쁜 자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번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겠다는 그 정신없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시간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언어가 필요했던 것이죠. 아름답고 아름답다. 귀하다. 사랑의 확신. 사랑의 소망. 그것을 주님께서 심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변화시키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사랑의 확증과 사랑의 그런 소망을 계속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굉장히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로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믿음의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하라고 왜 말씀하시냐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좀 네거티브적으로 보면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면 지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거듭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삶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즐겼던 것, 예전에 좋아했던 것, 예전에 즐겼던 취미들, 예전에 즐겼던 모든 나의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벗고 하나님의 가치관, 새 옷의 가치관, 새 생명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 그 변화됐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와 나와의 상관관계 속에서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며 그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거룩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전환되어져 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그것이 부정적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노력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셨고 사랑하는 존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함과 사랑함에 대한 그런 주님의 기대 앞에서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더욱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역동성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자. 주님의 마음을 실망을 드리지 말자.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에게 내가 참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우주에게 참으로 이렇게 나의 신부가 아름답구나라고 참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피조세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드는 또 달과 별과 해와 모든 자연, 우주, 만물, 요즘 시편을 생명의 삶 통해 묵상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시편에 나오는 모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십시오. 바다를 만들고 수많은 바다의 고기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수많은 세계, 바다의 세계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제일 꿈꾸는 게 바다를, 지구에서 점령하지 못한 그 바다를 들어서 탐사하는 것이 인간의 그런 어떤 목표고 과학자들의 한 목표일 수 있는데요. 그 바다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바다의 미묘하고 신비스러운 생물들, 거기에 일하는 모든 생물체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저 하늘에 있는 저 우주 공간에는 어마어마한 저 우주 공간에 퍼져 있는 저 하나님의 피조 세계. 그런데 주님은 그 수많은 피조 세계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가장 큰 영광을 받길 원하시냐면 바로 그가 만드시고 창조하신 바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바로 그 값을 치르고 살리시고 구원하신 바로 우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주의 옆에 앉는 신부로서, 왕권을 가진 존재로서, 온 우주를 통치할 존재로서, 나라들을 통치할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우리는 거저 이 땅을 살면서 단지 먹고 사는 미래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삶의 터전의 문제들에게 고민하면서 번민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다가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셉 월라인 책을 읽어보신 분은 그분이 하는 말씀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가 입는 이 옷은 다 소용없는 옷이었고,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다 쓸데없는 음식이었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모든 그런 환경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왜 존귀하게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왜 보호하시며 살게 하시는가? 왜 공급하시며 살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단계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름에 합당한 존재로 살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잠깐이기 때문에, 잠깐 이어올 영원한 영광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세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내하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시간 지나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깐, 정말 잠깐이에요. 이 잠깐은 지나갑니다. 이 잠깐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영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도 정말 예수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면서 정말 그날을 소망하면서 자신을 돌보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동안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왔어도 마지막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반드시 불행해져요. 그러나 그동안 잘 못 살았어도 마지막을 믿음으로 마지막을 잘 정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돼요. 천국문 앞에까지 다 갔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문 앞에서 그 이익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문 앞에 쫓겨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마지막 가서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가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확신과 그 소망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세상에 푹 빠져가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갑니다. 세상 일만 생각합니다. 세상 가치관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그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 오심의 임박성의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예수님 곧 오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준비하며 가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여러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주님 오심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곧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1차적인 주님의 재림과 또 믿는 신부들의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1차적인 깨어남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믿으시고 왜냐하면 그 택함 받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좀 높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변화시키셔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그런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을 소망하는 삶 가운데 우리를 계속적으로 낭만케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죠. 사단의 존재, 마귀의 존재.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실족시킬 때 어떻게 방법으로 실족하냐면 너는 위선자라는 말로 실족을 시킵니다. 원수의 전략은 거짓말이고 참소하는 일입니다. 정죄합니다. 가망 없는 위선자라고 자꾸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혼동하게 돼요. 아, 나는 가망이 없는 위선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죄책감에, 자책감에 스스로 깊은 절망 속에 빠져 거기에 신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지 못하고 자꾸 절망감 속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단은 그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의 효과적인 믿음과 동행의 관계를 갖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그 자신의 절망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라는 도구로 써요. 자기 의.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살고 열심히 했다면 내가 뭔가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그래도 이겼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 주님이 저를 받아주시죠? 조금만 잘하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전부 못하면 계속적인 사단의 정죄가 너는 못했어, 너는 부족했어, 너는 실족했어, 너는 넘어졌어, 너는 안 돼,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뭐 아직 멀었어, 이런 사단이 주는 계속적인 실망과 자책감을 통해서 또 한없이 자기를 낮춰버립니다. 왜요? 자기 의를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의존하게 되면 한없이 높아지고 한없이 나빠지고 사단이 어떤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소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인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좀 더 편안하게 땅에 잘 사는 것이라면 아직 멀었습니다. 소원이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것이 우리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소원을 가진 자들에게 계속적인 사랑과 인내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때로는 우리하고 깊은 회개의 바닷속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때로는 참으로 우리의 죄 가운데 신음하며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또한 지옥의 불구덩이 앞에서 우리가 놓여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잠을 이룰 수 없고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주 앞에 전 존재를 다 부서뜨려서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개의 눈물을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주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러한 단계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단계로 세워놓기 위해서 주님이 이끄신 과정의 단계요, 또한 은총의 단계요, 단장의 단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울 속, 이 너울 속이라는 말은 바로 커튼과 같은 것이죠. 아랍의 여인들 보면 뭔가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도 솔로몬과 만났을 때 몸을 이렇게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가운 같은 거를. 근데 그 가운 안으로 이제 눈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볼 때 어떤 베일을 쓰면요, 베일 뒤에 사람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일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좀 감추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아무리 베일을 써도 그 진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안을 본다는 것입니다. 너울 속에 내 눈, 잘 안 보이죠? 눈과 눈을 많이 쓰고 봐야 되는데 너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눈은 그 너울을 뚫고 내면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너울 속에다 자기의 자아, 자기의 교만,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숨겨놓고 겉으로는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너울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너울 안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 비둘기 같고 비둘기같이 그 눈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눈동자일 것입니다. 눈일 것입니다. 이 눈이 왜 아름다울까요? 왜 이 술라미 여인의 베일 속에 있는 그 눈은 비둘기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눈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회개의 깊은 사랑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의 허영과 욕심은 다 씻겨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게 눈동자는 그처럼 맑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눈동자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잠을 못 자도 그렇겠지만 붉게 충혈된 아름답지 못한 그 눈동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죄로 도취되어 있으면요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죄로 도취된 사람은 눈동자가 흐리멍텅한 눈동자에 죄에 도취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을 속이는 야비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눈동자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눈동자는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찾는 맹수의 눈처럼 바짝바짝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속일까? 그런 눈동자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독수리나 매같이 매서운 눈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한 눈동자가 어떻겠습니까? 썩은 생선 눈 것처럼 멍청해 보일 것입니다. 네, 고난 가운데서 은혜 받은 바로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순수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욕망도 다른 사람을 더 미워함도 복수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할 뿐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거예요. 예, 비둘기는 이미 한번 살펴봤던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옆도 보지 못하고 앞만을 보고 오직 그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의 눈은 순결과 충성을 상징합니다. 순결과 충성. 거듭난 사람의 특징,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거듭난 주의 신부가 됐다면 이 신부가 된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신앙적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과 충성입니다. 충성은 주 옆에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충성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내 안에 아직 나의 욕망과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순결합니다. 순결함. 비둘기는 그런 주변 시야를 보지 않고 오직 일편단심 주님만을 바라보는 타협과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한 일편단심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육신의 정욕과 실패, 성공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겸손한 자세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보는 것은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출입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영의 문이 열리는 출입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고린도서 3장 18절에 바울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하늘의 영광을 보는 출입문과 같은
그런 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맑아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은 사라지고 눈을 씻어야 돼. 눈을. 주님 내 눈을 씻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것을 보았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우리 눈이 충성의 눈으로 바뀌고 순결의 눈으로 바뀌고 거룩의 눈으로 바뀌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를 가질 때 우리의 심령을 가질 때 그 눈동자는 선하고 귀한 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솔로몬은 머리털은 길러와 산기슬에 누운 무리염소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보니까 머리털, 그 베일드에 담겨진 그 머리털이 길러와 산기슬에 누운 무리염소, 염소떼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털이 아마도 새까만, 까만색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인위적인 미가 아니라 자연적인 건강 아름다움의 모습을 그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머리카락이 팍 하나 가지고 정말 그 머리카락의 그 파워와 힘이 느껴지면서 그 순결함이 느껴지면서 그 머리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데요. 이 머리는 무엇을 상징할까? 신부의 머리는 무엇을 상징할까?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런 힌트가 좀 나오죠.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머리가 나옵니다. 나시린의 머리는 자르지 않은 거로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시린의 머리털은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헌신의 외적인 표징입니다. 나시린이 맹세를 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자신의 생과 인생을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주 앞에 헌신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에 어떻게 되면 삭동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 머리와 하나님께 순복하는 아름다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머리가 길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지 않는가. 고린도서 11장 5절 6절이나 15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죠.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를 가리고 자기 영광이 되고 자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실천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부의 머리털, 아름다운 헌신, 위험찬 헌신, 결정적인 헌신, 흔들리지 않는 헌신, 그런 헌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 스품을 받는데 우리가 그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의 각오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던 어떤 믿음의 결정이 있었는데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낭망하고 스스로 타협하고 스스로 미루고 개인적인 욕심의 탑을 인해서 생활 속에 깊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그 헌신의 약속을 드리지 못하고 타협한 적은 없는가? 주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삭돌려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이라는 들릴라 무릎에 누워서 그가 그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머리가 잘렸죠. 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는데 세상의 들릴라의 품에서 우리의 영적인 비밀을 빼앗기고 놓쳐버릴 적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기로 했는데 그 믿음의 헌신을 쉽게 가볍게 나의 문제로 나의 생각으로 집어던진 적은 없는가? 만약 있다면 주님 앞에 진심으로 다시 돌아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회복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잃어버렸던 헌신을 다시 되찾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잃어버렸던 그 헌신, 저에게 영적인 힘이 없었던 이유가, 저에게 이런 많은 고난의 이유가, 이런 많은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헌신의 고백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헌신이 무엇이었는가? 잃어버렸던 과거, 잃어버렸던 시간들,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제부터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믿음의 헌신의 소망을 할 때 주님은 그 머리 걸음을 다시 길게 시간이 지날수록 길게 키워주시겠죠. 그리고 주 앞에 마지막 헌신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에 마지막 헌신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드리지 못했던 거 드리기 원합니다. 빼앗겼던 거 다시 찾기 원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다. 목욕장에서 나왔다. 이가 목욕장에서 나왔대요. 이 표현을 말씀을 볼 때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이가 무슨 목욕장에서 나오나? 그렇지 않습니까? 시적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솔로몬의 악과 같은 시를 쓸만한 분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다고 봐요. 왜요? 주님이 시를 쓰신 거니까. 그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새끼 같다. 굉장히 심오합니다. 일단 이 이에 대한 주님의 아름다움의 표현인데요. 아름답게 신부가 웃을 때 그 이가 예쁠 것입니다. 그렇죠? 미소 지을 때 예쁠 것입니다. 아마도 술라미 여인이 베일을 쓰고 있는데 솔로몬을 보면서 싹 미소를 지은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걸 보고 이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새끼 같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마도 그 아름다운 미소 속에서 이가 드러났을 때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화를 내는 이였다면 어떤 이였겠습니까? 똑같은 인데도요. 화를 내는 이라면 짐승이 분노하는 이일 것입니다. 날카로운 상대방을 곧 이빨로 물어뜯을 그런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가 아니죠. 너무나 아름다운 이였습니다. 사랑의 미소를 짓는 이, 경멸의 이가 아닌, 냉수적인 미소가 아닌 평화와 기쁨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은요, 기쁨의 미소의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요, 기쁨입니다. 기쁨. 내 안에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오신다니까 어떤 사람은 괴로워지죠.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되기 시작해서요. 그게 아니죠. 주님이 오시면 기쁜 거예요. 왜요? 내가 기다리던 그 주님이 오시니까. 저는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너무나 부족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이 왜 빨리 안 오시나? 왜 빨리 안 오시나?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아직 제 자신을 보면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지 하면서 또 자신을 돌보지만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까? 주님이 빨리 오십시오. 물론 제 편에서는 빨리 오시겠지만 오셔야 된다고 소망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볼 때 주님이 늦게 오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기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미 오실 시점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그 시점이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세상적 상황을 말하고 세상적 상황. 근데 이 시점이 지금 왜 연기되고 있냐? 이건 연기된다고 봐야 돼요. 연기되고 있습니다. 왜 연기되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찾을 때. 무두셀라 말씀을 저희가 기도 모임할 때 한번 살펴봤는데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산 이 세상 인류 가운데 제일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을 잘 먹어서 장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살려주셨어요. 오래 살려주셨어요. 왜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상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무두셀라가 969세 때 노아의 나이 600세 이 땅에 홍수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그럼 무두셀라가 969세를 산 이유가 뭔가? 제일 오래 산 이유는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이유는 그가 오래 살아야지 심판이 늦게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왜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재림 소식을 알려주시면서 지금 왜 스탠바이 하시면서 그 기간을 지금 주고 계신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직 돌아야 할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돌아와야 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제 하늘의 문을 닫으면 아무리 가서 열어달라고 두들겨도 열리지 않습니다.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의 처녀가 겨우 기름통을 준비 못하고 있다가 신랑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부들을 말해요. 신랑 오시면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더디 오시는구나, 늦게 오시겠구나, 이제는 내가 좀 슬슬 세상 것에도 좀 관심을 갖고 세상 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긴장감을 놓쳐버리고 슬렁슬렁 넘어가는데 주님이 오신다라고 선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님이 늦게 오실 줄 알았는데 더디 오신다고 했는데 더디 오시니까 늦게 올 줄 알았는데 생각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고서 일어났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을 찾으러 헤맵니다. 기름을 찾으러 산으로 가고, 기름을 찾으러 들러가고, 기름을 찾으러 기도원으로 가고, 기름을 찾으러 골방으로 들어가고, 기름을 찾으러 헤매지만 기름을 찾을 길이 없네요. 그 순간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그 소망의 기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새 성령님의 휴거의 소망을 가진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채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채워날 때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드디어 주님 오시는군요 하고 달려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두려워 방하고 떨고 예수님 오시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서 방하는 사람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열처녀의 길입니다. 그 5처녀가 와서 신랑이요 문 열어주소서, 신랑이요 문 열어주소서, 나도 기다렸습니다. 내가 기름이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늦게 준비했습니다. 문 열어서 문 딱 닫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메시지예요. 이방인을 말한 것도 아니고 불신자를 말한 것도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긴장의 요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가는 백성들에게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을 기대하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일을 마치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빨리 기도하고 싶다고 오늘 지사님 말씀하셨을 때 그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싹 들어가서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고 내가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되는데 더 기도하고 싶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에요. 그게 멈춰야 돼요. 그게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 주님 앞에 가서 멈추는 시간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을 너무 많이 못 봤구나, 말씀을 더 읽어야겠구나,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이 좀 짧구나,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힘이 들고 어렵지 하면서, 그렇지만 기도 시간을 더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더 깊어지고, 회개할 때 회개가 괴로움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회개거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지금 하지 않으면 그 회개에 대한 형벌, 회개하지 못한 형벌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어려움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회개하고, 기쁨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지나가면서 회개하고, 생각나면 회개하고, 걸어가면서 회개하고, 눈 뜨면서 회개하고, 잠자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회개가 기쁨이 되어야 되고.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그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씻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에게 목욕장에서 나온 털깎이는, 목욕장에서 목욕하고 나온 이처럼, 그러한 암양처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진 것입니다. 깨끗하니, 하얀이, 거기 약품 처리가지고 발라서 된 하얀이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일어난 하얀. 에베소 5장 26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목욕장에서 양처럼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이의 모습으로 나온 모습. 주님 보실 때 그 회개한 아름다운 그 여인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이가 얼마나 아름답고 기쁠까. 그 다음 말씀은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냥쪽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다. 입술입니다. 이 일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보게 되는데, 그 입술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예쁜데 입을 벌리면은 예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입니까? 입을 벌리고 나면 이상한 소리 내시는 분도 있죠.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 많은 연단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은혜롭고 고르고 그 다음에 소망을 주는 그러한 언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입에서 교만한 말이 나오고 불순종의 말이 나오고 거침의 말이 나오고 악한 그런 죄성의 말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 입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우리의 존재 모습이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입을 열면 분위기가 그냥 완전히 막 무너져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을 열면 분위기가 화사해져요. 참 이상해요. 그 언어라는 것이. 믿음의 말 한마디 딱 하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그 정 떨어지는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온 세상 정이 다 떨어지면 그래서 언어의 변화 희생적인 언어 내가 말을 할 때도 희생적인 변화 겸손한 언어 부드러운 언어 소망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과 힘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기쁨으로 세워주는 언어 강력한 권고와 진리를 주는 언어 이 언어는요 그런 언어 속에서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구속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색이에요. 그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구속의 언어, 소망의 언어.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덕을 세우는 언어.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입 밖에 내지 말라. 거룩하고 정결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입술 더 나아가서 그 입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친밀감, 주님과의 사랑. 그래서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의 입에 입맞춤하는 사건을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을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연합되기 원하고 하나 되기 원하시는가. 그 아름다운 입. 그 다음에 두 뺨은 무엇입니까? 두 뺨은 석류 한쪽 같다. 이 뺨은 무엇입니까? 뺨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석류는 아름답고 빨갛지 않습니까? 붉어스름한 아름다운 모습. 근데 그런 아름다운 감정의 모습이 표현되는 게 뺨의 모습일 텐데요. 분노나 그 다음에 화가 싹 나는 얼굴의 모습은 두 가지 것이에요. 냉소적인 얼굴이 하얗고 철벽해지는 사람들. 또 아니면은 그냥 분노해서 얼굴이 부글부글한 사람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얼굴이 홍색조를 띠면서 붉어스름한 그 사랑의 모습. 얼굴에 지옥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성류의 아름다운 그런 홍색의 사랑의 그런 언어가 담겨진 바로 그런 모습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무뚝뚝해요. 물론 무뚝뚝해도 주님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센시티브해져야 돼요. 그 센시티브는 뭐냐? 주님에게 우리의 좀 감성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사랑으로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래서 몸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참으로 춤추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우리의 사랑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예, 주님은 그런 얼굴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좀 이렇게 녹을 필요가 있어요. 녹아질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좀 녹아질 필요해요. 아무리 남성분들도 뻣뻣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부드럽게 좀 녹아져서. 예? 우리 여일사님들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막 몸도 움직이면서 춤을 추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는데 저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집에서 방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주님 내가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목은요.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창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목이 뭡니까? 이 목은 꼿꼿하다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목이 망대와 같다. 목이 기부스한 건 아니고요. 목이
막 망대. 이게 뭐냐면 확고부동한 마음이죠.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시편 50편 시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신부들은요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그런 각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어떠한 요구와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당당합니다. 당당한. 그 당당함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갈 때 주님께서 영적인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망대를 짓고 일천방편을 놓고 방어하는 것처럼 곳곳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뚫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노루 새끼 같다. 이것은 뭐냐면 가슴이 무엇을 말하냐면 양육하는 양육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신부들에게 특징은 뭐냐면 생명을 양육하고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공급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공급처, 영적 성수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나 하나만 그냥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생명을, 어린 생명들을 이끌 수 있는, 어린 생명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풍성함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좀 풍성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적으로 좀 풍성해야 다른 사람을 먹일 거 아닙니까?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한 자들, 우리 주변에도 약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약한 분들을 세워주고 또 우리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은 유양산은 기도의 산이요 모략산은 십자가의 산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 주님과 함께 기도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작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온산으로 올라가듯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 그래서 주님과 동반하는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체의 부분을 보실 때마다 주님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동안은 나의 신체를 가지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신체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신체예요. 주님 보시기 귀한 신체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든, 내가 어떤 자존감을 가졌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부들은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미녀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추한 인생이요. 그 추한 인생이 나중에 다 그 얼굴들이 전부 지옥불에서 다 타고 없어질 때 얼마나 끝이 나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예복을 입고 변화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고 주님 보실 때 아름답고 귀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어여쁘고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 아름다운 몸으로 나를 좀 찬양해다오. 그 아름다운 몸으로 나를 좀 예배해다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에게 좀 기도해다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좀 찬양해다오. 정결한 신부로서 예비되어지고 정결한 옷을 입고 정결한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정결한 감정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순수함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의 산에서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산에서 정결의 품위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예비되어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회개의 눈물 앞에서도 주님은 그 회개의 눈물을 기여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눈동자를 씻어주시며 정결케 해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헌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희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전전제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의를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귀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버지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낮아지고 우리 자신 참으로 스스로가 무너져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는 인생들 되게 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거룩한 가운데 머물며
머물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 머물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드리지 못하는 헌신이 있었다면 아버지 남은 헌신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움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결함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원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 가운데 진정한 의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나라와 영광을 향해서 아버지 믿음을 달려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멀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오시는 그의 영광을 믿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를 높여 드리며 할렐루야 라스라스라스라라 할렐루야 라스라라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고 오 주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스라스라라 이스라엘 하여 주셔서 거룩한 영광과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라스라스라라 할렐루야 라스라라 오직 거룩한 은혜로 정말 말씀을 주님과 생명과 하나님 무엇이든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여쁘고 어여쁘다 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참으로 나의 귀한 신부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영원히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경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간을 믿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라스마라 할렐루야 스님 라스마라 오라스마라 노바라스마라 할렐루야 라스마라 아버지 마시는 하나님의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라스마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라스마라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는 주님의 그 눈빛 주님 우리의 전존재를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헌신을 드리면서 남은 시간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망대를 세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감정과 마음과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랑하게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님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믿음의 자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록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주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날 영광의 한날 거룩한 미도 있고 의의 생각도 있고 주님의 신부로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